생명의 삶 순서를 따라서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봅니다. 에스겔서는 선지서이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선지서의 두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심판은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고요. 회복은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이 선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 이것이 이제 이 선지서의 두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지서를 읽어 나가면 이제 또 선지서를 읽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열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나라,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그 의미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인류와 모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이 이제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오늘 본문이 이제 27장 우리가 1절부터 25절을 읽었습니다만은 25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가 주변 열방들,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처음에 암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지나서 시돈, 애굽에 이르기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25장에서 32장 이 말씀 속에 선포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두로라는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2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27장 본문 지나서 28장까지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26장 어제 본문일 겁니다. 어제 본문에 보시면 26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는 건데, 2절에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 당시에 두로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무역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이제 몰락하는 것을 보고 두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겁니다. 왜냐? 얘네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얘네한테로 가던 이 이득이 나한테 오겠구나. 이게 이제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겁니다. 얘네가 망했으니까 나한테 충만함이 오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몰락에 대해서 즐거워한 것으로 인하여 이제 두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와서 보시면 2절에 심판받을 이 두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기를 두로를 위해 슬픈 노래를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슬픈 노래의 내용이 이제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은 27장 1절에서 25절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겠죠. 슬픈 노래를 지으라. 그리고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로를 잘 건축된 배에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고 너를 위하여 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5절에 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고 기띔성 황량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뭐 스닐의 잣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은 아마 그때 당시에 최상품 그 자재를 아마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자재들을 가져다가 이제 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냐면, 내 땅이 바닷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다. 그게 이제 스닐의 잣나무, 뭐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것들로 최상품 재료를 가져다가 이렇게 쫙 만든 아름다운 배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다 할 때 이 너를 지은 자라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먼저 생각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두로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그 창조 아래에 있는 나라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너를 지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두로라는 이 나라를 이 최상품의 재료를 가져다가 정말 아름답게 만든 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 두로의 왕들일 수도 있고요, 두로의 백성들일 수도 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두로를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그게 그 뭐 5절에서 아까 스닐의 잣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뭐 애굽의 수놓는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 나라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쭉 나오고, 11절에 한 번 더 강조가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아르앗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아름다워지고 부유해지고 또 그 군대도 강성해지고 이렇게 정말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그 뒤로 나오는 얘기는 다 뭐냐면 또 무역의 중심지가 돼서 이 두로라는 나라의 상품이 너무 좋은 상품들이 많으니까 세계 각국에서 와서 이렇게 그 무역 상대가 돼서 이렇게 상업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업 활동의 중심지가 된 두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게 상업의 중심지가 된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25절에 가면, 우리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이죠. 거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내용은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두로의 아름다움, 영화, 그 멋진 그 나라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잘 지어진 이 나라가 번영한 것, 이것을 지금 뭐 여러 말로 이렇게 길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노래가 어떤 내용의 노래냐 하면, 우리 아까 2절에서 봤던 것처럼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슬픈 노래입니다. 나라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지고 번영하고 영화롭게 됐는데 이게 슬픈 노래입니다. 너무 이상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슬픈 노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슬픈 노래가 됐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하릅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라고 두로가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
번영하는 것, 이거 아무런 문제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런 거 아무 잘못 아니죠. 그러나 부자가 돼서 교만해지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돼서 교만해지면 이건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로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번영한 것이 왜 슬픈 노래가 되느냐 하면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러니까 교만이란 게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나 잘났어,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심으로써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위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대행할 때 그 질서가 바로 서 있게 되고 그렇게 바르게 질서가 서 있을 때에만 세상과 우리 모든 인간의 인생은 조화를 이루고 샬롬, 평화를 이룹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문제는 딱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분명히 기억하도록 주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린다,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됐던 것, 진짜 통치자, 진짜 다스리시는 왕은 따로 있으시다.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를 먹게 된 결정적인 유혹,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였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단순히 하지 말란 거 했어의 문제를 넘어서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난 것, 이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인간 삶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의 본질이고 인류 최초의 범죄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두로는요, 스스로 그 나라를 잘 가꿔왔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영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이루어낸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허영이 아닙니다. 나 이거 잘하지, 나 이거 잘했지, 이런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보게 되겠지만 28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28장 2절에 보시면, 조금 뒤로 넘어가면 2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너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8장 17절에도 가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단순하게 나 이거 잘했지, 이거 뽐내는 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 왜 아우 저거
재수없어 그럴 때 있습니다. 재수없어 그럴 때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마 하늘에서 그런 거 보고 아마 이렇게 아유 귀엽다 자식 이러고 웃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뭐 자신의 신앙을 뽐내고 혹은 자기가 이런 성취를 뽐내고 하는 거 이 정도요. 이 정도 그냥 우리는 봐줄 수 있어요. 야 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근데 진짜 우리가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 그래서 두로의 아름다움과 번영이 슬픈 노래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이유인 거죠.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게 그냥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온전히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지 않아도 돼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름다운 것들, 그 번영한 것들, 그 멋있는 것들이 겉으로 볼 땐 너무 좋은데 슬픈 노래가 되는 겁니다. 너무 슬픈 노래.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교만의 문제하고 이렇게 딱 결부가 돼 있는 건데, 근데 이 교만이라는 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꽈리를 틀고 앉는 경우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C.S. 루이스는 이 교만이 다른 어떤 죄보다 가장 교묘하고 큰 죄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저질렀던 죄는 단순히 뭐 하지 말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그 범죄한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도망쳐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이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다 이럽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이제 찾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늘 방해하려고 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육신적 쾌락을 가지고 공격해 오기도 하고요. 절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주를 위해서 용감하게 서는 것, 어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희생을 감수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런 세상 속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순결하게 살아서 교만해질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를 잘해서 교만해질 수만 있다면,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용감하게 살아내서 교만해지게 만들 수만 있다면 사탄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게 놔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에 너무 잘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드는 예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술 마시는 문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술 마시는 게 죄냐? 그러면 그게 죄는 아닙니다. 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러면 죄가 아니니까 마음껏 마셔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까 봐 걱정이 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을 안 마시는 게 더 낫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한국교회 정서상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술을 마시다 보면 절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개인의 신앙에도 분명히 방해가 되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 마시는 게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술 마시는 그 자체가 신앙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덕이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어디 가서 한 잔 걸치고 있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실족을 하겠습니까? 덕이 안 되죠. 게다가 저도 어릴 때 경험을 해봤는데 술을 마시다 보면 때로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정신을 잃거든요. 그래서 절제를 하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술을 마시는 누구를 보고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아니 저건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저것도 하나 절제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저는 교만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실은 술 안 마시는 것 말고는, 그거 빼고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술 안 마신다는 이유 하나로 누군가보다 내가 그래도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한 착각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사실 예수 믿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밥통들은 그것도 모르고 율법적이 돼서 술을 안 마신다고 자랑이나 하고 다니다니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위선적으로 술만 안 마신다 뿐이지 전혀 기독교인 같지 않은 저런 인간보다는 술 마시고 겸손한 내가 낫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교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 누구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누구보다 위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게 만드는 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순결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절제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해. 이런 것들은요, 정말 신앙적으로 너무 멋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들인데, 여기에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이 죄, 교만이 끼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게 생겨버립니다. 나의 옳음, 나의 순결, 나의 절제, 나의 정직이 나로 하여금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치명적이고 무서우냐? 내가 누구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내가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로 넘어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온전히 아름답다 뭐예요? 온전히 스스로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잘 해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뭘 하실 게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일을 하실까 이해가 안 되네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몰라. 저런 거 안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인정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 우리를 끌고 가는 자리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이 더 이상 손 안 대도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과 겸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겸손하다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는 아나우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그래요.
대체로 다 그렇게 쓰이는데, 근데 이 아나우라는 말의 뜻은 유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 이게 이제 겸손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 읽은 잠언 11장 2절에 나오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겸손은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쓰였대요. 이 단어가 차나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낮추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게 본래 뜻은 굴복하게 하다, 자기를 굴복시킨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이 이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란 결국엔 뭐냐? 굴복하는 거란 말이죠. 어디에? 누구에게?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생각엔 이래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 본인이 겸손하다고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겸손은 뒤로 빼는 겸손이 아니고요. 나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지만 이거 이렇게 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고, 지금 이 겸손입니다. 차나으라고 하는 이 겸손, 굴복시키는 것. 그래서 이 겸손하신 이 예수님은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모든 의지를 전부 굴복시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리로 갑니다. 겸손이죠. 이게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부활하셨죠. 그래서 겸손이란 나의 실력을 감추고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이나 은사나 실력이나 모든 것이 내가 아닌,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기로 하는 것,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겸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나를 이렇게 움츠러뜨리는 데서 겸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 찾아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내가 돋보이고 싶어 하는 모든 것,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더 이상 내가 누구보다 나아야 한다, 누구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누구만큼은 살아야 된다라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대로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살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남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이것이 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그분의 은혜로 내가 조금 괜찮은 면이 있다고 해서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닌 걸 아니까. 죄인이어서 절망하지도 않고,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나라고,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허세를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분께 나를 굴복시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기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이런 것이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은혜를 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분께 나를 굴복시키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기로 할 때 이것이 겸손이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지혜. 두로는 너무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너무 번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그 번영이 슬픈 노래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줄 알아야죠. 정직하게 설 줄 알고, 성실하게 설 줄 알고, 순결하게 또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슬픈 노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도리어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야지 아니고, 내가 겸손해져야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줄 알며 그분께 나를 굴복시키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요즘 사람들이 흔히 겸손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야말로 부족한 사람이지요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주는 인상은 여러분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생을 너무 쉽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의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겠지요. 그는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자기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멋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잘 들어줘요. 쾌활합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모습일 겁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 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낮추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한 번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을 찾아가며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기로 할 때, 그분께 나를 굴복시킬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겸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노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를 수 있게 하는지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